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정말로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가축들도 심지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날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가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에 비를 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며칠째 수개월째 쨍쨍하던 하늘이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엄청 기뻤겠죠. 그리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소나기처럼 왔을 수도 있고 한참을 한 20mm, 30mm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여자가 8살쯤 되는 여자가 우산을 딱 끼더니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너 어떻게 우산 가져왔어? 아니 우리 비 오게 하려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오실 줄 알고 미리 가져왔죠.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뭄 앞에 교회가 기도했지만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곧바로 응답될 줄 몰랐던 거죠.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서 응답될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 시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개월간 비가 안 왔던 그런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산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당에 모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비 오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죠.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연달아 베드로 사도가 투옥됐어요. 마침 베드로는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거죠.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는 그런 기회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거의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회가 생겼기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요. 우리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의 기회조차가 없었던 야고보와는 다르게 베드로 사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체험을 멈추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는 참 가관이에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갇혀 있잖아요. 원래는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무교절 기간에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연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저를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일 많은데 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베드로가 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작. 호련일주에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큰 방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상태예요. 사람이 갑자기 강한 빛이 쫙 비치면 뭐야 이렇게 뜨잖아요. 웬만큼 잠보 아니면 대부분은 형광등 켜지면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좀 불편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큰 빛이 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대낮 같은. 근데도 그냥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옆구리를 쿵 쳐야만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이 제일 아픈 이 허벅지 부분을 탁 때리거든요. 그래야 일어나 이것들이. 근데
천사는 옆구리는 안 때리고, 그런 허벅지 찰싹거리는데 안 때리고 옆구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수위 못 들 정도로 세게 쳤어요. 그렇게 웬만해서는 안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든 거예요. 이런 말씀 선생님 죄송한데 미치지 않고서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니까. 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살릴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 죽는 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야고보처럼 되어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인데 왜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고 살면 또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죽어도 감사이고 살아도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그는 죽음이 겁나지 않았어요.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될 때가 되니까 자고 필요하시면 깨우시고 그래서 오직하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 이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사들이 불러주고 또 밖으로 나가니까 문이 스스로 열리고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렸어요. 16명이나 교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사자에 이끄신 대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지금 일어나는 게 환상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몽사몽 거예요. 옆구리를 맞아서 숨도 못 쉬게 아프지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비몽사몽가. 문도 자동으로 쫙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문을 경험해봤겠냐고요. 아마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었을 거예요. 이런 자동문을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문이 열리는데 우리야 버튼 누르고 아니면 딱 쓰면 쭉 열리는 문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문이라는 게 인식이 돼.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도 문이 열리는 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게 뭐 경험을 해봤겠냐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내에 들어가고 천사가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자기가 어디인지 깨닫고 이제 어디로 가요? 곧바로 마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성전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구약에서의 성전은요 없어졌고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우리가 된 거예요. 나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물론 그런 의미로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인 이곳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약 가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교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자꾸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틀려요. 뭐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고쳐보세요. 예배당 교회로.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온 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예요. 아마도 마가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령의 임재를 맛본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곳에 주의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밤중이지만.
그런데 그걸 찾아가 똑똑똑 두들렸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꼬맹이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감감무소식이야. 누구세요? 그랬는데 나 베드로야!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계속 웅성웅성 하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여시오! 나 베드로요, 베드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영접해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어요. 마치 우리 아까 예화에서 그 8살 꼬마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니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베드로 왔어 이러면서 난리를 쳤겠죠. 사도님 와서 그랬겠죠.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지 못할 지라고 문을 못 열어줘. 아니요 베드로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천사겠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교 사상을 못 벗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가끔 그의 모습이나 그의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지하가 오면 갇혀갖고 절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 천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직 수호 천사의 개념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옛날 유대교의 사상을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사상, 물론 성경에서 유대되긴 했어요. 지키신다고.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발전시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겠지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천사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밤중에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얘들의 신앙은 유대의 전통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호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사람이요 이전에 익숙한 삶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3년을 살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 전통의 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더 이상 가르쳐진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생각 그대로를 어린 롯데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못 살아나. 천사겠지. 이렇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의 탈출을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12절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투옥 이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읽은 지금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철학기도 하고 있었던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베드로의 탈출을 기도와 기도 사이에 넣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추록이 그의 구출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탈출의 장본인이었던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집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베드로가 탈옥할 때는요. 그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왜 이 마가의 기부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을까?
바로 열어도 될 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열어주셨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졌었는데, 그래서 자동문도 열렸는데, 이 예배당, 교회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성도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눈은 떠서 다 보이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고, 아마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을 굳이 안 열어주신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직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일어나지 못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알지 못한다고.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렸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일어났었고, 기도 응답 이럴 때는 잘 안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의심해요. 그래서 설마 이렇게는 안 일어나겠지,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해. 기도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잔뜩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미리 그래서 포장해버려요. 미리 이렇게 숨겨버려요. 겁먹었고 안 일어날 거야. 기도는 하긴 했지만 에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가 함께 기도했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3층인가에 그랬는데 1층인가가 지하실인가가 술집이었대요. 술집이 어느 날 망했어요. 이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네. 뭐라고 고소했게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진짜로 소환이 됐어요.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사실입니까? 교회가 기도해서 망한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에이 설마 기도는 했는데 에이 설마 기도 때문에 망했으려고요.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보다 나은, 이렇게 판결했대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금전적 손해를 갚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돈이 어딨어 솔직히.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짓말 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오해는 이치 지가 장사 못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내 욕심으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안 일어날 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내 욕심의 기도인지 잘 몰라, 우리 솔직히. 근데 막 믿고 절대 일어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이걸 전개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진짜 들어줄까? 이런 의심 들 때 있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들면 부정탈까봐 아니야 이러면서 그 생각조차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서 안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12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도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요한복음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니 의심했는데도 들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때문에 더 겁먹어서 의심도 못하게 막 걱정도 못하게 계속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진짜 믿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목사의 길로 많이 예비해 주셨는데 자꾸 딴 거 하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달라요. 겉으로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가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야 이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욕심껏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욕심으로 포장한 기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한 발은 교회 다니게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다 한 발 지어놓고 마치 교회에만 발을 디딘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대해서 경계하는 건 뭐냐면 자기 확신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의 기도. 그 욕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결국 믿음의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욕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무엇대로 구하래요? 그의 뜻. 그의 뜻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대로 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는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급한데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지금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올해 교회를 참석해 예배 드리시는데 발 부러졌어. 근데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부러졌다는 거에서 으스러지는 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 똑 부러졌대. 하나님 제발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으스러지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수술도 어렵고 회복 기간이 어렵고 똑 부러지면 기부스만 해도 되지만 결국은 수술을 하셨잖아요. 상황은 알지 못해. 부러졌대. 근데 부러졌는데 하나만 똑 부러지고 이렇게 수술 안 해야 되는 이렇게 막 뼈 조각이 으스러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으스러졌어요.
더 좋은 건 안 부러졌으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고를 당하게 하셨고 부러지게 하셨고 하필 부러졌는데 딱 뼈가 또 으스러져가지고 여러 개 맞췄어. 그나마 감사한 건 수술이 잘 된 거. 근데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지. 그죠? 앞으로 한 1년 지켜봐야 돼요. 수술하면 한 5년 아프더라고요. 저도 뼈 부러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맞췄거든요, 다리뼈를. 근데 가끔 비 올 때 아파요. 통증이 있어. 근데 지금 뭐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언제 순간부터는 그 통증이 이제 사라졌어요. 또 아파요.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겠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들어주신 걸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죠. 욕심껏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욕심껏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욕심껏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알았잖아요. 부러진 거. 알았잖아요. 으스러진 거.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또 몰라요. 수술 잘 됐어. 감사해. 혹 조금 더 그 불편함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상보다.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하면 지금쯤은 괜찮아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또 하시려고 하시는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어요? 왜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 안 했어도 솔직히 하나님 내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표현하면 고집불통이고 똥고집이고 자기 멋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신앙을 포기해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아닌 처음엔 자기 욕심을 했어.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돼. 안 다치고 싶은데 다쳤어. 좀 똑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막 으스러졌어.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막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성도들은요, 오히려 믿음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일어나자 응답되었고 야고보서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강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요한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서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99시간밖에 못해가지고 하나님 안 들어줬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괜찮아요. 급한 기도 좀 있을 때. 왜냐면 거기는
뭐 이렇게 좋은 기도가 쌓여 있진 않은데 어쨌든 기도가 쌓이는 곳이에요. 기도가 쌓이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기도가 쌓이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명해요. 근데 뭐 물리적으로 99시간, 100시간 기도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는 그런 정량적인 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가 쌓이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 기도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웨이팅이라는 기도 응답 방법이 있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니까.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그럼 상황이 때가 만들어져요. 기도의 길이가 깊어지면 물리적인 시간이 당겨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100시간 채웠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다 보면 그 뜻이 내가 빨리 우리 마음이 준비돼서 빨리 맞춰갈 때가 있고 빠르지 않게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다리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을 채운다니까 뭐 무속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똑똑하신 분이시긴 했는데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양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꼭 100시간 채워라, 120시간 채워라 이런 건 아니에요. 100일 기도 해라 이런 건 아니라고. 그냥 기도가 쌓인 것을 분명히 느끼세요. 기도가 쌓여서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에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변곡의 시점을 주실 거예요. 변곡점을 주시거든요. 그 변곡점 때 다시 내 욕심으로 계속 채워가지고 쭉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변곡점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욕심껏 기도하세요. 제발. 그래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 하지 마 이렇게 했을까? 분명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라.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못하잖아요. 이 급한데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런데요, 그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기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안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신다면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시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요, 기도에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만 아니라 그 기도 자체에 집중하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심지어 저는 기도가 바뀌는 걸 느꼈고요, 옆에 사람도 깨닫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언제쯤부터 기도가 바뀌더라?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뭘 시작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는 기도 하십니다. 근데 내 생각에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잡혀있자고요? 기도하는 그 내용,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 잡혀있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은혜 안에서 바뀌어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